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생이사 이생일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건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조현순 권사님, 뭔 말인 것 같아요? 예, 이해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죽고.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극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인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애새끼 때문에 머리 터져 죽겠네. 죽는다는 걸 아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요, 그리고 정말 육신의 고통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 육신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육신의 고통이 심하면요 죽고 싶다고 합니다. 괴로우니까.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간절히 바라지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의 위대한 사도였던,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도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타락 이후에 아담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타락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왕다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로 인해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게 된 인간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진짜 죽음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걸 알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의 노예로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신경을 쓰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고 또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과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보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바로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에게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곧 죽는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이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지만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어요. 우리 목숨이 꼴깍하고 죽는 것 한 번,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 불신자는 일생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냐면 불신자와 똑같이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신자는 또 한 번 태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두 번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 태어났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다.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자는 두 번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난 신자는 한 번만 죽어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숨이 넘어가는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신자는 둘째 사망은 받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생일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자는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 거듭 태어나고, 근데 죽음은 몇 번 죽는다? 한 번만 죽는다.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 이미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한다. 한 번 죽지만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분들 맞습니까? 이 두 번 태어난다는 확신이 없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천국이 내 것이 돼요. 저는 오늘 두 번 세례받고 태어나는 성도들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 거듭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한 번밖에 죽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몇 번 태어난 사람이다? 2번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저 보세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갈 준비하는 삶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종말이 3번 있어요. 종말이 성도에게 3번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죽는 게 바로 한 번의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2번째는요, 이 세상이 다 불타 멸망하게 되는 역사적 종말이 한 번 오고요. 3번째는 영원한 종말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종말.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종말이 3번 와요.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 온 세상이 불타게 될 그날이 옵니다. 이게 역사적 종말,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종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한 번 태어난 사람들처럼 자지 마라.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미혹과 난리와 핍박과 불법이 난무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가 더 미혹의 시대가 돼서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허다한 이단들이, 허다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 우리는 단적으로 보고 나라가 난리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미친놈이 지금 대통령 되기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미혹을 시켰어요. 그 미친놈이 기적도 행했다고 기사에 나와요. 이 이름을 다 대면 명예훼손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다 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딸까지 지금 대통령을 미혹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날 지경이에요. 허다한 이단들이요, 사람을 미혹합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이 나라의 50% 이상의 백성들이 잘할 거라고 다 찍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절단내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만일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허다한 이단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날짜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어디서 숨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너희 본대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전 우주가 동시에 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전 우주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이 미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 근신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준비하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혼잡하고 분주한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물어보면 다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바쁘게 불어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훌륭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다 세상 영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바빠야 잘 산다. 바빠야 성공한다. 바빠야 미래가 있다. 세상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바쁠수록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주하거나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더욱 바쁠수록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꼭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가 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눈을 뜨면 기도하고 학교나 직장 가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며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세의 징조들이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어 근신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노력이요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 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입 이렇게 잡고 코 이렇게 꽉 잡고 몇 분 있으면 죽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 육체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영혼도 호흡을 해야 안 죽어요. 영혼의 호흡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 교회만 오지 기도를 안 해. 이미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있으니 말세가 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에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평생,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속된 말로 헛방입니다. 헛방. 권투하는데 상대방 한 대도 치지 못하고 허우적거도 얻어맞고 끝나는 거 그런 신앙과 똑같아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요. 죽은 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죽는다. 지옥 간다.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2번 죽으면 안 돼. 한 번만 죽어야지. 그래서 2번 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해주는 것이지요.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2번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여러분 친구가 2번 죽어요. 그 2번째 죽음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기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준비하는 삶이 뭘까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 세례 받으며 거듭난 징표로 세례받은 성도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깨어 근실하라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지막 때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